하나님의 찬양은 누가 불러도 은혜되고 감동되지만 이 어린 사람이 부를수록 그 이쁜 소리 이상의 저 인생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을 바꿔 나가실지 좀 그런 새로운 의미와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제로 보는 또 보여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축복과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에게 임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축복을 받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겠죠. 지난주에 이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행할 것, 분명하고 정확한 여호와의 율법을 큰 돌비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는 큰 돌판 위에 기록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낼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각인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들어가서 그 산에서 반대되어지는 인간에게 임하게 될 저주를 선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기준이냐?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기준은 선명하고 간단한 것이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면 모든 축복이 임한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되어지는 자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배경을 가졌든지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기준을 그리심 산관 에발산에 올라가서 두 지파, 12지파가 반반씩 나눠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두 산이 의미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리심 산은 차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배경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은 신분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그리심산의 특징은 계속 사시사철 끊기지 않고 햇빛이 임해요. 양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햇빛이 임하는 식물은 잎이 크고 자라고 넓어지는
활렵수로 자랄 것이고, 반대되는 에발사는 햇빛을 보지 못하니 나무는 있으나 그 나뭇잎 잎사귀가 자라지 못하는 얇은 침류수로 이렇게 많은 구성을 이루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안 되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걸어가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잘 걸으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의 여정이 나에게 구체적이지 않고 선명하지 못하단 말이거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그 상태는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며 삶의 영원한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답이 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신다니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불치병을, 이 영적 근본 저주 재앙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는 정말 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 없이는 내가 걸어갈 수 없는 나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입니다. 순종되어진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현실, 내 감정, 내 계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요 하나님의 법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때 너희를 치러 들어온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와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 같으나 도망갈 때는 7길로 나눠서 도망갈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벽히 대적, 적군, 흑암이 무너지는 인생의 증인될 것이다. 그거는 실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병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면 너무 쉬운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바로 알아지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사실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힘써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인생이지, 이처럼 즐겁고 손쉬운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상태가 본인도 모르게 날 때부터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에발산의 저주는 무슨 저주입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다니까요. 에발산의 뜻은 벌거벗은, 생명 없는 에발산의 뜻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천하를 다 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벌거벗은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에 무엇이 저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진 게 인생의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한 주간 나의 현 주소를 계속 여기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에게 그 복음이 실제화되고 개인화되고 현장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교회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안 빠진다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어떤 상태로 가는지 계속 오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충분치 않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충분치 않고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단어적으로,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 순종, 그걸 보고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의로, 너희 힘으로 사람 앞에 너희는 구제하려고, 구제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행하거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행해야지, 드러나는 행위로, 열심으로, 성취로, 헌신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말씀이 차단되어져 있는 그 상태,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근본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진다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해방받은, 영생 얻게 되어진 그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답 안 됩니다. 왜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 실컷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내 삶의 상태는 뭡니까? 계속 세상 풍속, 공주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니까요. 사람, 현실, 현상, 나, 경험, 불안, 염려, 거기서 나오는 내 감정 속에 내 삶은 늘 대책, 발버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떠나 있는가는 평안할 수 없어요. 만족 안 되어져요.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대책이, 그 집착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수준, 내 경험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나의 정신 상태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 의지로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고, 해본들 지속이 안 되고, 지속해서 조금 뭐가 해결되어진 그걸로 또 다른 내가 나와져 버린다니까. 안 바뀌고 싶어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책되고 눌릴 수도 있다니까요. 안 바뀌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고 인간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내가 그 시간표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살아있는 예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되게 복잡하고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무엇에서부터요? 근본에서부터 자꾸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어디서부터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느냐, 너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네 인생의 절대 가치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가 실제 너에게 있느냐, 그거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증거와 체험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삶을 사냐, 그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요. 인간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인간의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순종이 복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상태. 그러면 그 개인의 상태는 무엇이 결정짓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 사람의 상태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때만 영적인 상태는 살아납니다. 죽었던 너희의 영이 그리스도를 실제 만날 때만 그 영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한 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 인생의 진짜 해답과 결론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딱 맞는 답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행위로는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갈급함이 다 해소되어지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살아난 그 영혼, 영적 상태는 계속 회복되어지는 요 여정을 걷겠죠.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그리스도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체험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어느 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막 불신자 같고, 여전히 내 상처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스스로도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영이, 살아난 영이 계속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길은 실제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전문가, 전문인, 우리의 달란트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나에게 회복되고 발견되어져야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살리는 전문성의 응답을 누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라는 걸. 근데 실제 영적 문제라는 말은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요, 잠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나의 상태도 바뀌는 거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 운명, 그 영원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니시면서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 맹인들의 특징, 간절한 바람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맹인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이 인간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게 만든 사단,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본질이 지옥 배경이라. 이걸 들어서 다 아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뭐가 죄입니까? 눈에 보이는 죄가 진짜 죄 아닙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이 죄인이라.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 손 치더라도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는 성공자, 행복한 엘리트를 한번 눈 씻고 찾아보라니까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상초고 운명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불안한 상태, 행복한 사람 있던데요. 그 행복을 조금 지속해서 가만히 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행복했던 사람일수록 육신적인 변화가 오면 더 무너지고 더 상실되고 더 공허함 속에,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되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정신문제, 침 흘리고 머리카락 돌리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는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가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먼저 실제로 답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만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상태, 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라.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슨 죄입니까? 자기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딱 나라는 자폐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자폐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요 유일한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 나에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점검되어서 확인될 때만 우리 인간은 근본, 각인이 바뀐다니까.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기록해봐야 안 바뀌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보이니까. 지금도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내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 과거 경험, 체질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종교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은 채 바울은 율법학자, 구약에 능통한 자, 반드시 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만 능통하니 자기 기준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박힌 자라 그랬는데 그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자기 수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무리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 이런 내 인생의 실수와 내 인생의 저주재앙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걸 아니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나의 모든 것이 재앙이구나. 이걸 보고 죄인이라 그런 거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완전 사로잡힌 인생이구나.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게 고백되고 인정되고 보여지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말로는 다 그리스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게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는 나도 모르게 출발과 만들어진 내 인격과 삶이 죄인이니까 습관대로, 방식대로, 체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희미해서 누릴 수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만드는 배우 사단이 무너지도록 주여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정말 내게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 진짜 나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하시는 나라의 일들이 더 선명해지겠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영원한 문제. 이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건재해서 죄인인 근본 너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너 스스로 갱신하고 너 스스로 성실하고 너 스스로 착해져서 네 인생 운명을 자꾸 빠져나오려고 개척하도록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부인하니 항상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케 되어질 때 인생에 강한 자가 무너지고 오래된 사단이 세우는 이 멸망의 운명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 주시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게 나에게 실제 답이 안 돼. 한 주간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둬서 집중되어져야 되는지 집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말 답이 되어지면 집중되어지지. 그 답을,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나로부터 행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진짜 답이 되고 길이 되니 나에게 딱 맞는 영적인 사실이 맞으니 그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다르게 잡히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안 먹어도 그 사람 주는 게 기쁩니다. 나에게 발견되지 사랑의 가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안 먹어도 늘 그거 누려지지. 생각되어지지. 그거 안 되는 건 뭡니까? 잠을 자도
샤워를 해도 휴식을 취해도 늘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은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거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 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다 듣고 아는데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병들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이고, 있으면 있는 걸로 만족 안 되니 딴짓하고, 그거 얻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해결될 듯 하면 또 다른 거 터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평안 없고 확신 안 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답이 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지역 배경 속에 사는 인생.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 게 아닙니까? 진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지옥이냐? 자식 잘 돼도 만족 안 되고, 승진해도 또 거기도 문제 있고,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갈수록 더 막 눌리는 상황 많고, 왜 그걸 우리는 뻔히 아는 그 인생 여정을 똑같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교인들이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는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른 거 아닙니까?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실수가, 너희의 부족함이 모든 게 축복이 되도록 구별하여, 그게 구별받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실체로 누리는 전도자.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전도자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 체험하고 가져서 아는 것 분명히 다르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는 걸 이미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랬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암송 잘하고 앞에서는 기도 잘하고 사회 잘 보고 하는데 나중에 저방에 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애들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똘똘하도,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거는 다 하는데 실제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500% 5000% 기성세대 어른들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어른들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게 후대들의 현장이라니까요. 내가 못 듣기 때문에 자녀들이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시작이 되고 바른 출발이 되어져야지. 노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불가능이 가장 쉬운 가능이 됩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네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인생은 사람 못 바꾼다니까. 자녀 네 뜻하는 대로 안 될 거라니까. 그렇게 되어줘도 또 다르면 터질 거라니까. 그래서 힘, 실력 말고, 힘과 능력 말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가 복을 받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의 자녀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희의 소산, 너희의 재산까지도, 업의 현장까지도 이 복을 받도록, 반대로 그거 놓쳐버리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업도 너의 자녀도 너의 소산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극렬하게 두 가지 내용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생명 아니면 죽음, 성령 아니면 악령, 응답 아니면 재앙. 이 영적 문제를 보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영적인 근본 문제. 그래서 항상 이 근본이 누려지는 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체험되어진 이 그리스도는 항상 누려지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거고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 가장 든든한 안전한 보험이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뭐 누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비밀 그리스도. 실제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 실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게 확인되도록 내 운명을 바꿔주옵소서.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내 삶을 통해 나는 확인했거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생각이 안 바뀌어, 내 상처가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어서 늘 틀린 생각하고 틀린 고집 피우고 틀린 감정 속에 너무나도 쉽게 내가 잡혀버리는데 무슨 전도를 하면 무슨 일을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찾아오는 그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한 가지로 승부를 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하 인간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은혜 속으로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체험케 해 주옵소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생각을 바꾸든 문제가 해결되든 각자 시간표와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구나.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렇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야, 내가 완전 이거 교만에 내가 쩌들었구나. 복음의 말씀이 들리더라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한 그 말씀은 전부 지식화 되어진 말씀이에요. 실제 그 말씀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문제 오면, 한계 오면, 시험 오면 성공하고 싶고 문제 생길까 두렵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업되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막 씹으면 분이 안 풀리고 꼭 대갚아주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안 찾아오신 거라. 찾아오셨다라는 증거,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말씀이 전부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이 생명의 복음까지도 나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내 틀 속에 지식으로 받고 공부로 받고 나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교회를 어릴 때 다녔는데 그만큼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복음과는 동떨어진 인생.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배우기 시작한 이 4대 족장을 알았던 내가 그 다음 학기에는 전액 장학금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눈치가 빠르니까 아, 대학 시험 쉽구나. 안 빠지고 결석 안 하고 레포트 내라는 거 다 잘 내고 그리고 뭐 다 어차피 정보들이 다 끌어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정확한 나의 생각을 요점 정리해서 딱 내면 점수가 잘 나오구나. 1학기 때 이걸 캐치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인터넷 정보 다 뒤져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내기 이게 다라 뭐 어렵습니까? 방법만 알아내니까 그게 장학금이 되더라니까요. 그래놓고 나는 내가 믿음 좋은 줄 잘하는 줄 착각하는 그 인생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도 나에게 치유, 갱신, 변화, 열매 없도록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생각을 바꾸든 상처에 대한 답을 주시든 가문에 대한 미션을 보게 하시든 가장 정확한 말씀은 응답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정리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비슷한 종교도 흉내낼 수 있거든. 정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정리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되고 길이 되면 길이 될수록 무엇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찾아오셨다면 사망 권세 무너지고 어둠, 상처, 불안, 연료, 두려움의 상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 증거가 보여주면 당장 내 바뀌겠지, 상태가. 그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믿어지면 당장 바뀌는 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내가 듣고 알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믿어지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발견되어지네. 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진 그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느니라. 나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일 때가 많잖아요. 나의 말이 사망의 말이 나올 때가 너무 많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해방되어지는 길. 나의 말을 생명의 성령이 주관을 하고 나의 생각을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는 그 증거를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 수준과 다른 생각, 믿음, 확신, 내 수준과 다른 말, 내가 보여지는 상태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그런 나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유되고 살아난 나에게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보장되어진 삶이라니까요. 승리,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장악했는지 나를 보고 현장이 보여지는 요 눈들이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잖아요. 저게 또 이렇게 속이구나. 요 시간표 되니까 또 내 리듬 맞춰가 또 찾아오는구나. 알면 안 속는다니까요. 자녀를 통해 또 나를 건드는구나. 알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속임을 다 깨뚫고 있으면 사단은 발악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나라에는 예비된 문, 예비된 제자, 빛의 응답 약속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가 밟을 그 땅, 아직 밟지 않았는데 앞으로 밟을 그 땅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 현장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다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 응답으로 못 보는 그 상태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승리.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속에 상처가 발판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마음, 감정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든 것을 지키고 살려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니까 올바른 심부름할 수 있는 거지. 요 응답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계속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의 흐름이 보여서 그 시간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사도행전 1장 3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가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
요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게 내 자신이라니까요. 생각, 관점, 기준, 나의 가치관, 우선순위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치유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응답,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보좌의 힘, 근원적인 힘, 그 힘이 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되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고 현장이 보이고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그걸 위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교회가 축복이 되도록,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도록, 예배 때 말씀으로 전체 인생 현장에 대한 답을 알면 요 답을 가지고 응답받고 들어가는 것이다. 밟지 않는 그 땅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내 개인화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하기도 전에 이미 그 현장의 흙가 무너지고 예비된 응답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치유되어진 이런 증인을 통해 실제적인 증거, 눈이 열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어렵지 않게 보여지면 가장 쉬운 길이 믿음의 길이요, 가장 든든한 길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과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 되는 거죠. 요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지니 현장에 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비된 또 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온,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오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저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실제 영적 체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확신의 체험이 있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저 사람의 신분이 배경이 되고 문이 되어진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 로마 복음화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전도자가 가는 모든 것의 동력자로 자기 목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여지고 세워지고, 요런 한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천만 만드는 업을 통해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동력자가 될 만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늘 내 것 챙기는 그 얕은 수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한 하나님 것을 놓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발견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만남을, 업을 정확하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에 도전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계속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밀이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응답이 뭡니까? 요 분명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되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내 삶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계속 근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되어질 것에 사람이 집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안 되어질 것에 자꾸 집착되어지는 인생이라면 누가 도와줘도 결국 안 됩니다. 되어질 인생에 되어질 것에 집중되어지는 인생. 다른 것, 틀린 것, 비슷한 것,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에 집착되어지는 인생. 그게 너, 나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문제고 상태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배우, 배경,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건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100% 당합니다. 혼미케 하는 자, 나의 약점, 넘어갈 딱 그 방법 통로를 알고 100% 넘어가도록 지금도 메시지 줍니다. 감정, 사람을 통해.
되어질 것에 집중되어지는 삶의 리듬. 받았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정리가 되어져야 제때 적재적소에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분명히 이쁜 옷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됐으면 그 옷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하물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정리가 안 돼 있어. 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 내가 선지자를 누릴지 제사장을 누릴지 왕을 누릴지 분간이 안 돼. 헷갈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인가? 나에게는 저 말씀이 왜 어렵지? 왜 안 들리지? 왜 적용이 안 되지? 그 질문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안 들려서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다른 게 들어간 겁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전도한다더라고. 그 교회 위험한 교회다. 이제는 정리하고 제대로 된 교회라라. 올바른 교회로 와라. 그래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전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복음을 아는데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진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뭔지가 실제로 이해되고 안 보여지면 이 교회 저희 다 똑같지 뭐. 저는 어려서부터 확인한 기성교회들 전부 사랑으로, 봉사로, 인간관계로 잘 챙겨주고 너무 좋고 재밌더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답은 안 돼요.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더라니까. 그렇게 착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목이 다 가로 했던 그 수련의 애들이 나중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 반복되어질 때 오히려 내 속에는 하나님 없다라는 그 불신앙이 확신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교회였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으로만 내 인생에 답을 얻어져요. 여러분에게 그게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는 실제냐? 영적 문제 치유되어졌냐?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영적 문제가 지금은 나에게 계속 발판이 되고 오히려 응답이 되고 있냐? 여전히 부족해서 감정 잡힌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그런데 답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응답 속으로 치유 속으로 하나님 위로하시잖아요.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복음 이전에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우리 가문이 어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종교생활, 우상생활, 세상 교회에 잡혀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재앙 속에 있었는지 실제로 정리되고 기록 안 되어지면 틀린 줄 아는데 나는 아니야 부인하는데 신념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준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정복하지 못하면 네가 현장에 정복된다고 말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전도 선교 안 일어나면 너의 포로 속국으로 계속 끌려갔는데, 두 개라니까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능력이고 은혜라니까요. 왜 전도 안 될까? 복음 안 되니까 전도 안 되지. 왜 전도 안 될까? 실제 복음을 내가 못 누리는 상태니까, 못 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의 부재라니까요. 영적인 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내 상태를 못 보고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간보고 간음한다니까요. 잘하나 못하나, 맞나 안 맞나,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우리 자식이 우선이지.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단 그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아시고.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내가 거기 걸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재앙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재앙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그게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착각하겠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 내 영적 상태는 바뀌니까 요 심부름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뒤바뀝니다. 시각 변동.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될 때 진짜 기도는 시작됩니다. 가정 살리는 변화, 진짜 기도로부터 그 응답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예배는 어떤지, 나의 교회가는 어떤지 계속 이 응답들이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리듬, 삶 집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세팅,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니까 어딜 가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중은 뭔가 동기를 가지고 애쓰는 집중이 아니고 근원적인 행복, 답을 가진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되어지는 나로 계속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안 되고 끊어지는 게 힘 빠지는 요소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집중을 여러분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도록 집중이 되어지는 행복한 집중, 요걸 놓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 반드시 나를 살리고 힘을 가지는 아침, 요 삶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피곤해 쪄주고 분주하고 바쁘고 늘 뭐 가져가야 되고 놓치고 그 상황 가지고는 개인 응답 없을 뿐더러 복음화 전도운동 안 되겠죠. 항상 아침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요 삶을 놓고 계속 도전,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또 말씀으로 다붙고 힘없고 오늘의 시간표, 오늘의 치유 또 확인하시고 기록하시고 아 이렇게 맞구나 답이 될 때 각인됩니다. 요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낮 동안에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거기서 확인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실제 흑암이 있구나. 현장은 네피림이구나. 사로잡고 있구나. 저 사람의 상태가 저 사람의 생각, 감정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의 배경, 기도의 무기가 실제가 돼야겠구나. 이런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증거 있다니까요. 그걸 밤에 마무리 내게 확인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상태, 눈,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시간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요거 지속할 때 그러니까 동기 가지지 말고 매일매일을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리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듬 속에 행복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명하게 불렀느니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너를 바꾸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파수꾼, 파수망대 변화되어진 나는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자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안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진 인생은 틀린 것, 망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편집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릇으로 자세로 하나님이 자꾸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럼 되어질 나를 가지고 설계는 이때부터 뭡니까? 되어질 응답, 되어질 방향, 새로운 시작이 자꾸 되어진다니까요. 요 설계는 현장에 그대로 작품으로 성취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언약 붙잡고 반드시 들어갈 가나안 땅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갚고 한 길로 들어왔던 대적이 7길로 도망가는 이미 네가 밟는 앞으로 밟을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잘해서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 답이 되어지는 그 개인에게 이미 응답 주었노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 가도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되어질 만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도록 어디서든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 누림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 그것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고 성장되는 강건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제 속에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을 알고 날마다 정확한 축복, 순종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